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12월 마지막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52번의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매주일 반석이 되시는 교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셨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으로 인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주님께 다짐했던 지난 일들을 돌아봅니다. 온전한 믿음과 봉사를 다짐했었지만은 부끄러운 마음만 앞을 가립니다. 주님, 다가오는 2025년 한 해도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일들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 알곡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간마다 세워질 기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해를 지혜롭게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직분을 받을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임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임직받을 모든 분들이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봉사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목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사랑과 격려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미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예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임명하지도 않은 무슨 대원이 한 명 서 있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지원 집 선생님이시네요. 예.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잘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일이 정말 잘하는 일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이 마지막 송년 주일인데 이 뜻깊은 자리에 오신 일이 정말 잘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에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달려나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에게 새해 직분 무엇을 좀 부탁을 의향을 물어보았더니 한참 고민하고 며칠 뒤에 제가 주일날 나오는 것도 깊은 고민과 선택 속에 나오는데 실력도 재능도 믿음도 부족한데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나오는 것이 깊은 고민과 그 염려 속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구나. 여러분 고민하면 그만큼 자기 손해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아예 주일은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나오는 날로 영순위로 계획 잡는 날로 여러분 그렇게 정하셔야 우리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만수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할 것도 많은데 주일날 교회에 나갈까 말까 그것으로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주일이 있고 또 한 달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설레임과 기대감, 상쾌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숙연함과 진지함 그리고 아쉬움과 후회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일생이 시작할 때가 있고 우리 일생이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 1년을 결산하면서 인생을 결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가 도량발호입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이것은 교수들이 누가 추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권력자가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을 지배하는 형국, 즉 주객이 뒤바뀐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위에 오른 사자성어는 후한무치입니다.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죠. 최악의 사례가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역사책에서 비상계엄령 마지막 선포된 날이 언제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1, 2, 3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1, 2, 3, 1, 2, 3, 2, 4, 1, 2, 3, 2, 4, 1, 2, 3 12월 3일 그래야 역사 점수를 잘 받게 되겠죠. 여러분 3위에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석서미려가 뽑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인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백할 말 신앙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은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사자까지는 맞습니다만 넉자를 맞추다 보니까 사자성어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왔는데 올해 우리의 신앙의 사자성어는 에베네셀이다.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찾고 있는 신앙의 사자성어 가운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고백이 없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백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나의 모든 일생 생애 동안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본문은 바로 에베네셀이란 말이 처음 사용하게 된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12절에 그것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 아멘. 사실 여기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여와 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기념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면서 나아간 그들에게 임한 세 가지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그것을 집약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굴복입니다. 원수들의 굴복. 원수들의 굴복.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합니다. 에베네셀의 고백과 신앙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임한 축복은 굴복인데 원수들의 굴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것보다 소중한 축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할 때 가드와 가사에 약간 남겨둔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힘을 규합해서 큰 족속으로 변하게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결과 그들이 조그맣게 남겨두었으나 나중에는 크게 번성하여 힘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와 같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한 그들의 결과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가자지구 있잖아요. 무슨 뭐라 그러죠? 거기가 이게 블레셋인데 요즘에는 뭐라고 거기 팔레스타인 그분들을 뭐라 그러죠? 요즘에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 예. 하마스가 블레셋 땅에 지금의 가자지구, 그 당시에도 가드와 가사라고 말했는데 그 가자지구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력으로 서로 지금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옛날의 블레셋, 요즘의 가자지구 하마스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블레셋만큼 집요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괴롭혔습니다. 잠시 이들만 하면 또 공격을 하여 긴장하게 만듭니다. 본문의 굴복과 승리가 오기까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들과 2번의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럴 때마다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믿었지만 오히려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엔 패배했고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무엘은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에서 이처럼 연속으로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인을 찾는 중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가 있습니다. 나라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죄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죄로 인해 실패한 것을 깨달은 뒤에 온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7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과 전쟁하였고 이제 큰 승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 앞에 10절과 11절에서 블레셋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말하고 본문 13절에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블레셋의 굴복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에베네셀의 신앙과 고백의 기점으로 블레셋의 굴복과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다 해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7.8기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 속에서 폐색이 짙더라도, 아무리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를 반복하여 더 이상 역전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용기를 갖고 그 자리를 박차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도 이런 굴복과 승리를 위해 미스바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미스바의 회개의 광장을 통과한 이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에베네셀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우리는 미스바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원수들의 궁극적인 굴복과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와 참회와 결단으로 미스바를 경험하고 통과하여 여러분 새해에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에게 굴복과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축복,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에베네셀의 기점으로 그 이전으로 다 되돌려지고 모두가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당했던 돈, 잃어버렸던 돈, 빼앗겼던 돈, 손해났던 돈 다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신앙도, 잃어버린 믿음도, 잃어버린 은혜도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땅도 많이 잃었지만 사람도 많이 잃었습니다. 물질도 잃었고, 인재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마음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주는 상처요, 흔적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싸워서 우리가 무조건 이기죠. 무조건 이기는데, 그러나 이기면 뭐합니까?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상처뿐인 영광. 그 높이 세워놨던 모든 건물들 다 서로 다 파괴되어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놓았던 기간 산업들, 공장들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북한 이기면 뭐합니까? 우리는 다시 50년 전, 40년 전으로 다시 후퇴하게 돼서 선진국에서 다시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데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는 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남는 것이 모두 상처와 그 흔적들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줬다고요?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중에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도 같이 믿고, 예배는 드리면서 사랑하지 못하네. 기적은 믿으면서 우연이라 생각하고, 응답은 바라면서 기도하지 못하네. 은혜로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천국은 믿으면서 누리지를 못하네. 아버지여 내 영혼에 담비 내리소서, 가시밭 내 성품 고치소서. 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돌짝반 내 마음을 거두소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주여 부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옛날 노래입니다. 이런 구구절절히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가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 결국 마지막 가사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곰곰이 성찰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 모습을, 타락한 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 건강, 인간관계, 물질, 신앙, 믿음, 축복, 이 모든 것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건으로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 절망 고통 중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회복이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도 믿음도 은혜도 성령 충만도 다 잃어버렸으면서 나는 마치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못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회복의 해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화.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압축 요약된다라고 말했을 때 벌써 굴복의 동그라미 치시고 회복의 동그라미 치시고 평화의
나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동그라미 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속에 나타난 마지막 결과입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회복 그리고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놀랍게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연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그들은 단 하루도 편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족이 전쟁으로 맥없이 죽어갑니다. 나라는 언제 더 큰 위기를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그들은 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 두려움으로 지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평화가, 삶에도 평화가, 그리고 신앙에는 화평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평안, 그리고 삶에는 평화, 신앙에는 화평, 다 같은 말이죠. 그 평화 속에 이스라엘은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평화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평화는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지금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북한군이 대거 투입되어서 우리의 동족이 러시아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고 3,000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나라들과의 끊임없는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에 준하는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전국이 혼란하고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이 추운 날씨에 젊은이들은 나가서 촛불을 들고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신임도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와 무서움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평화를 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유엔을 만들어 중재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내적 평안입니다. 내적 평안. 그래서 고든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에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에 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몹시 흔들리고 혼란스럽다. 내적 평안이 외적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질서 있게 정돈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두려움과 염려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 염려, 한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벅찬 기대감으로 출발하였지만 여전히 안개와 같은 우리의 앞날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의 경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집안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시장을 보고 누가 마트를 다니겠습니까? 국가가 안정하지 못하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환율은 청정부지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진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치의 혼란함 속에 있고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직장과 학업의 문제, 또 취직과 시험의 문제 등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당면한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지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내적
평안이요 우리의 신앙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도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걱정, 염려, 근심으로 몰아갑니까? 우리는 이제 미스바의 광장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담대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같은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믿음과 잃어버렸던 신앙과 물질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 간에 국가 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싹 낭독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 전에 몇 번을 이 노래로 같이 불렀어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에 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신앙의 사자성어가 뭐라고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과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 일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불충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지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였고 아버지 불충하고 아버지 염려하였고 근심하였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미스바의 광장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근심하며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죄를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에베네셀의 축복 강구 소연한 고백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의 굴복과 우리의 승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의 회복과 신앙의 화평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산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